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활짝 웃으시면서 그렇게 고백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초청하고 싶은데요, 이 무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용기가 계시는 모든 청년들 함께 이 무대 앞으로 나오셔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두운 날가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빛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같이 박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두운 날가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아멘.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아멘.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그런 줄 믿습니다.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청년들이여 선포합시다.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두 손 들고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아멘. 박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One, two, three, hey.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박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청년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One, two, three.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아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방의 통치자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내 모든 마음과 생각 위에 주 임재 안에 참 평화 있기에 예수 선포해.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저 어두운 중도 깨질 때까지 주님 안에 자유와 소망 있기에 예수 선포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그가 함께 들려 빛 비추시네. 불 붙듯이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내 모든 두려움 불안을 향해 우울에 잡힌 모든 영혼에게 예수 선포해.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외치기
청년들이여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예수 이름 외치기 원하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 외치기 가정에서 예수 이름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아멘. 천사들 외쳐 아버지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은 아버지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은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우리 입술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드리는 우리의 모든 고백 가운데 아버지 당신께서 모든 영광 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 우리의 학교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어려운 마음들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 있는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예배가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고 결단하고 순종케 되는 하나님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의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 내셔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복과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양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팔을 뻗어 더 멀리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로비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2층에 새가족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담당 교역자도 만나시고 안내받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비전 크루 모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써 많은 청년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일상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건전한 비전, 믿음의 문화를 선교적으로 전파하는 비전 크루의 청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당 교역자를 통해 문의해 주시고, 신청은 구역 모임 시 공동체 소식지에 있는 QR코드와 비전 크루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비전 월십 찬양팀께서 우리 연무대 사역으로 지금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중보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블레싱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true.
오직 예수뿐이네. (2026년 4월 19일) 비전 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이웃사랑 나눔잔치가 진행됩니다. 사랑 나눔 세븐 운동으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나누는 귀한 사랑과 축복의 잔치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라며 계속해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2일은 기대봄 전교인 행사가 세중앙 비즈니스선 교회 주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교회 주차장 전체에 복음존, 키즈존, 푸드존, 체험존, 바자회존 등을 설치하여 태신자와 다음 세대, 믿지 않는 영혼을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오니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반기 구역 모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서로 교제하고 특별히 이웃사랑 나눔 잔치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며 영혼 구원의 귀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중앙교회 성도님들 평안한 주일 보내고 계시나요? 온 세상이 푸르른 물들고 따스한 햇살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드는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자연 곳곳에 머무는 계절 5월에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이웃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자리가 다가옵니다. 2026년 이웃사랑 나눔잔치 오는 5월 4일 월요일부터 5월 17일 주일까지 진행되는 이웃사랑 나눔잔치는 사랑 나눔 세븐 운동을 통해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 내 성도님들의 상권과 지역의 상권을 이용하여 상권을 살리는 지역 상권 사랑 나눔, 교회의 가정, 직장 주변의 환경을 살리는 지역 환경 사랑 나눔, 지역거리에서 음식과 선물을 나누고 다양한 거리 공연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지역거리 사랑 나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등의 취약계층을 찾아가 교제하며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취약계층 사랑 나눔,
공공기관에서 각 지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공공기관 사랑 나눔.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돕고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미자립 교회 사랑 나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재능 기부 사랑 나눔. 이렇게 7가지 영역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2주간의 영혼구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희 이웃이 하나님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윗집, 옆집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오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도 저처럼 또 다른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라고 하면 흔히 부담스럽고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좋아하는 음식을 나누고 사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전도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인 중에 태신자로 초청을 했는데요. 지금 뜻하지 않게 질병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시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와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고 계셔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함께 견디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도한 영혼이 사랑부 부모 기도회에도 잘 나오고 구역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또한 잘 드리고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전해줄 때 그럴 때 많이 기쁘고 많은 변화를 시작하면서 저보다 더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것 보면서 도전도 많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하나님의 뜻이 저희 비전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저희 교구에서 인덕원 앞에 노방전도를 하러 갔었는데 청년을 만났었어요. 그 청년이 그 전도의 메시지를 봤더니 세종한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청년부에 또 등록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뿌리는 가운데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는 영혼이 있구나라는 거를 강력하게 느끼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전공동체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세례도 받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를 전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하는 거 보면서 저희들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작년 이웃사랑 나눔잔치 때 전도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예배에 나오면서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그러한 마음들이 조금씩 생겨가면서 변화되고 있는 과정을 보게 돼서 저도 그 안에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를 전도하게 되었는데 저와 함께 비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그 친구가 비전 예배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또 비전 공동체와 함께함으로써 많은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이 교회에 정착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지금은 즐겁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나눔 세븐 운동 중 취약계층 사랑나눔에 동참하였습니다. 제가 빵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빵집에서 일하고 남은 빵들을 그냥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이나 기관들에게도 전달을 해드렸고 근데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드리면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니까요. 모든 태신자를 품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용기를 내셔서 태신자에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이웃사랑의 실천. 사랑하는 이웃들과 내가 품는 태신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소망합니다. 영혼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축제, 이웃사랑 나눔잔치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들으신 대로 우리 부여십 팀이 지금 군 선교 아우니치 중에 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군 비전 선교사 파송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조성재 형제인데 우리 앞으로 나올 때 우리 축복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내일 입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 다 깎고 유스비카 리더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정말 그 마음의 열정과 이 비전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냥 가야 되니까 가는 군대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기도를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군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놀라운 선교의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리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재 형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일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국가의 부름을 받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군 선교주로 주께서 파송하오니 이리 사는 성재 형제의 모든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안전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그 군에서도 뿌려지는 모든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권의 열매로 맺는 귀한 기적의 정말 이 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고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다고 마음껏 감사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귀한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축복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군에 파송된 우리 군 선교사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참 군이 복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비전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소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 높임을 받으소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눴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을 높이시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만물을 붙드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의 으뜸이신 또 구주 되신 예수님,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예배하시면서 한 주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의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참 많이도 힘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 전체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 우리 심령과 우리의 삶에 새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삶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지식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깨달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깨달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였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먼저 들어왔던 마음과 생각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구나. 여러분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골로새서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골로새 지역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골로새 지역에서 남쪽으로 한 10여 킬로 가면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자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그런 나눔을 가졌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차 선교행 때 사도행전에 나오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놀라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나타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의,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이니까, 복음은 생명의 역사니까, 살아의 역사니까 전 지역으로 이 복음이 흩어지는데, 이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 지역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시작한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멀지 않은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에바브라가 쓰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가본 적도 없고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듯이 육신의 얼굴, 자기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간구를 가지고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리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충만함. 근데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이 원문을 보면 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마음의 위안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사랑으로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고 모든 이 확신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으로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힘쓴단 말이에요. 애쓴단 말이에요. 가보지도 않았던 지역인데,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힘씁니까? 여러분 어떻게 힘썼습니까? 우리가 이미 골로새 1장에서 보았지만 그 소식을 들을 때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쓰는 거예요. 또 어떻게 힘쓰죠? 이게 편지 보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는데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편지 쓰면서 이 골로새 지역이나 라오디게아 지역에 워낙 이단들이 많고 복음의 능력을 훼손시키는 그런 공격들이 많았으니까 그들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는 다 나 중심으로 삽니다. 아무리 좋은 일들 많이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내가 좋기 위해서, 내가 기분 좋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 내 공부, 내 비즈니스, 내 자녀, 내 꿈, 내 목표, 내 성공 다 나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부터 주님의 마음이 내 삶에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5절에도 보면, 마지막 절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심령으로는
심령으로는 너희, 마음으로는 함께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자들인데. 근데 이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경에 영으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이 영적인 교통함.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기도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로 다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같이 중보하고,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렇게 내가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편지도 보내주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무엇하고자 하느냐?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 위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칼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힘을 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힘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사랑이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는 다 사랑으로 연합해요. 사단마귀는 완전히 반대죠. 사단마귀는 전공 분야가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시기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만들고. 그런데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메이커가 돼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비전공동체 또 우리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이전에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게 파라칼리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파라칼리오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그것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근이 같은 연결되는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면 원래 보혜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그 파라클레토스와 연결된 이 파라칼레오, 그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위로자시거든요. 예수님이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돕는 분이시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위안을 받게 하는 거예요.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면 막 짜증나고, 그냥 만나면 신경질 나고, 막 얼굴만 봐도 그냥 부담이 되고, 막 속이 뒤집어지고, 이런 만남이 없기를 원하고, 만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구역이 되고 교우가 되고 우리 비전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좀 아멘 좀 해주세요. 만날 때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진짜 위로를 받거든요. 힘이 되거든요. 알란가 모르시겠지만 진짜 그래요.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 젊음의 때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삼으면서 은혜를 삼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지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때 믿음이 꺾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믿음 지키고 은혜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막 복음 전하고 선교적으로 살고 막 그 삶의 자리에서 막 예배를 일으키고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힘이 돼요. 너무 격려가 돼요. 너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못했던 영혼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힘쓰고 있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고 만나지 못했던 영혼들이 할지라도 북녘 땅을 향한 기도와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러셨거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모든 민족이 무슨 민족인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지금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구역 모임,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과 비전을 주시는데 뭐 큰 신상의 환상도 꿈도 주시고, 그리고 내 짐승에 대한 것, 그것도 이제 이번 주에 나누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 제국들, 하나님께 이루시는 그 역사의 그 청사진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뒤에 있을 뭐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이 다니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서 이 짧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죠. 그걸 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비전을 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인생은 세계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요. 나의 삶의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부흥의 축복을 주시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향한 이 청년의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을 향한,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과 분쟁과 그 아픔과 그 신음하는 고통, 저 복음이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던 저 미전도 종족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나는 여기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정말 미약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니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함께 중보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헌신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놀랍고 아름답게 주의 마음을 품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많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데 내가 품은 태신자는 내가 잘 알죠. 내가 품은 태신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품은 태신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품고 있는 지금 12,533명의 그 영혼들 다 주님의 마음 안에 있으니까 다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마주하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냥 일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거는 되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애썼듯이 사랑 나누는 세븐 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도 물품을 만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삶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깨닫고 믿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깨닫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요. 예수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와 지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됩니까? 예수를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지혜를 얻는 것입니까? 어떤 보화를 얻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있었는데 디모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지혜롭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를 가리고 있다고 한다면 진짜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배운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도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성경이 다 닫혀 있는 것. 내가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 하셨든지 못 하셨든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내가 성적을 뭘 받았고, 내가 학점을 뭘 받았고, 나는 학위를 뭘 받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들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롭다고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말이 되게 헷갈리네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치를 하시다가 이제 정치를 내려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예전에 들었었는데, 그 성도님이 그러세요. 예전에 정치할 때 본인의 종교가 뭐였냐면, 본인의 종교가 기불리교였대요. 기불리교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정치하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하고, 왜냐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다른 종교 표를 못 받으니까 기독교, 불교, 카톨릭 더해서 기불리교라고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날 이렇게 휴일 되면은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막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그런 일들 다 관계를 맺으면서 다 그렇게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예수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취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취미가 아니라 특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뭐 주일 되면 전자동으로 그냥 교회 나오고. 여러분, 특기나 취미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어떤 부분 한 조각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예요. 근데 깨닫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삶에 어떤 은혜와 어떤 놀라운 역사들 이루어 가시는가를 내가 그걸 깨달아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주님과의 만남과 그 교제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와 회복과 뭐 부흥과 기도 응답과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는데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 풍성한 삶을 불가능하고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아닌 한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 에베소 교회도 잠깐 나눴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양했고 제자 삼았고 그리고 엄청난 부흥을 이뤘던 교회이지만 세월이 오랜 지난 다음에 주님의 책망을 듣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을 듣잖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절대로 이런 책망을 듣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도 쓰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님의 책망을 들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자막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오세요. 먹고 마시면서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담겨 있으니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마음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전도할 때 많이 써요. 우리 영생 얻는 길 전도학교 비롯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나누는데,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의 일부라니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영적 교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안 깨달은 건 아닌데 깨달으면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느냐, 참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실 때 그 앞부분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너무 안타깝잖아요. 신앙이 미지근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영적 교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얻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풍성한 삶과는 거리가 먼,
예수님이 내 중심에 다시 영접을 하고,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내겠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 아예 안 하고 차가워질래.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주님은 진짜 애절하게 우리 가운데 부르짖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교제를 같이 나누자. 살아있는 주님이신데, 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배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지금 계속해서 성경 필사 완성 하신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서 이 성경 제본을 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 간증을 듣게 되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도전이 되고, 너무 은혜가 돼요. 물론 성경을 필사하는 것만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이번 달에 우리 미션 큐티, 우리 청년들도 같이 하죠. 미션 큐티 이렇게 매달마다 발행하는데 이번 달에 다 완판이 돼가지고 지금 추가로도 찍었거든요. 놀랍습니다. 목사님, 저는 큐티를 안 하는데 그게 더 잘 팔리네요.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제가 다음 달인 5월 달에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또 많은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도 제자 훈련 받고 있고 너무 귀하죠. 근데 간절히 이루다 이 시간에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부 선생님으로 섬기는 성도님도 필사 다 완성하고, 사랑부 지체도 수년에 걸쳐서 성경 필사 다 완성했고요. 그리고 부부가 성경 필사 같이 하신 분도 있고, 가족 전체가 하신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성경 필사를 완성하신 분도 있고, 주님과 영적인 그 교제. 근데 우리 비정노체 우리 한 청년이 또 성경 필사 다 완성해서 지난 주간에 기도를 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분 청년의 시기가 얼마나 바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도 많고 그럽니까? 근데 이 청년이 2년 동안에 다 완성을 했는데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결단한 거예요. 예수님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자기의 하루의 생활을 볼 때 나는 맥시멈으로 어느 정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 물론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이 주님의 시간이지만 직장도 다니고 이것도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진짜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서 그 마음에 도전을 받고 집중해서 말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맥시멈으로 시간을 쪼개면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을까? 한 3시간 정도 낼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2년 동안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성경 필사를 했는데 다 마치고 왔어요. 여러분, 누가 숙제 내준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알고 싶어서,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너무 귀해요. 또 어느 성도님은 이번에 2번째 필사를 했는데, 성경 보통 외국어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이제 한글로 하시는데, 그럼 필사한 걸 보니까 이게 한글로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한자로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니 성경 중에 한글과 그 한자가 같이 섞여 있는 성경이 있냐고, 그걸 보고 이제 필사하신 거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한글 성경인데 한글로 써가다가 한자라고 생각되는 건 다 찾아봐서 한자로 바꿔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한글로 쓰는 것도 어려운데 힘든데 어떻게 그거를 한자를 다 찾아서 쓸 생각을, 이 필사를 하실 생각을 했냐고.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글은 너무 익숙해서 한글로 쓰는 것도 너무 귀한 것이지만 본인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한글로 쓰면서 내려가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하나의 은혜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한자로 된 건 한자로 다 바꿔서 그 은혜를 삼으면서 썼다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세요. 우리의 저마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주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 생명의 은혜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구역 예배 가운데,
중보기도 자리 가운데 또 큐티하면서 가정 예배,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비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은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깨닫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를 자랑했던 인생이에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살면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 진짜 남부럽지 않은, 정말 부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랑의 도구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기와 위협이 당당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 완전히 변해요.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기가 수많은 지식을 다 접해봤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에 다른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쓰임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동원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예수를 깨닫는 삶, 예수님의 그 생명 구원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은혜,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문제 해결이 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는 패배자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이 승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깨닫는 자는요,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무너지지 않아요. 망가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승리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승리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 속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속이러 오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슨 내용으로 속이고 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묘한 말로 속인다는 거죠. 교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치면 진짜 엉뚱한 얘기네, 뭐 들을 가치도 없네, 이런 흘려들을 수밖에 없는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교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럴듯한 말이에요.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으면 다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속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아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그런 공격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세상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단들이 올 때 무슨 그 우락부락하게 뭐 뿔나게 오는 줄 아십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진짜 교묘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꿰잖아요. 유혹했잖아요. 뭐 나도 뭐 교회 다녀봤었고, 나도 뭐 다 이해하고 다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접근했다가 어느 정도 발을 디디고 딱 꿰면 그 다음에 자기 정체 드러내고 완전히 오도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속이냐거든요. 거짓으로. 요즘에 거짓 선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 거짓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따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그 모든 보화를 얻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다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 그런 것이 뭐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인간인 거야. 문화는 그런 거야. 즐기는 거야. 그게 멋있는 거야. 엄청난 거짓 메시지를 들려올 때 그게 홀라당 넘어가 버리면 그새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승리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많은 공격들, 교면자의 그 속이는 그 말들과 그 모든 공격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절 뒷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기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질서 있게 행하는 것,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질서 있는 것과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이 둘 다 군사적인 용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질서 있다고 하는 것은 군사들이 군대가 행진을 할 때 군기가 있어서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이탈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군대.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마치 요새가 견고하듯이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타격을 받지 않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싸움과 씨름과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자 오는 그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아픔과 어떤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짓 메시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고민들, 너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뭐 어느 시기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이 포기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 만성질환과 같이 진짜 끝날 것 같은데도 끝나지 않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당했는데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망가졌는데 또 망가지고, 짓밟혔는데 또 짓밟히고, 깨졌는데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진짜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은 뭐 이렇게 되어보고 저렇게 되어보면 좀 나아진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그리고 즐거운 거 한번 해보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 좀 나아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정말 내 인생에 완전히 끝까지 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됐어요. 그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으로 주님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 제가 많이 듣는데 다 승리한 간증이에요. 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다 전화위복시키신 이 간증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수개월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수년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극심한 비참함과 절망과 그 어두움과 우울함 가운데 완전히 짓눌려졌던 인생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능력이 되셔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어둠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걸 오늘 1부부터 지금 4부까지 계속 나누고 있는데, 1부 때도 이 말씀 나눴는데 1부 예배 끝나고 그 로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한 성도님 부부와 자녀가, 청년 자녀였던 것 같은데, 그 오셔서 이제 인사하고선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그 성도님 부부와 그 자녀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주신 말씀이 본인 가정에 주신 말씀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그 자녀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왔는데 그 자녀가 우울증에 심하게 앓아서 6개월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 집 밖에 나와서 6년 만에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성경 필사하신 분 중에 제가 잠깐 또 기도해 드리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은 한 1년 반, 한 2년까지는 안 되고 1년 반 전에 어린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근데 성경 필사하면서 주님의 그 교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그 부부와 남은 자녀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며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는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승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인생이 다 당하고 사는 건데, 패배하면서 사는 건데, 마치 밭에 묻힌 보화와 같이 그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면, 깨달으면 그 전 재산을 다 동원해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 이 밭을 사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걸 다 사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병들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그리고 내 삶이 계획이 다 무너졌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닫는 이 지혜, 예수님의 문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이, 예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문이 열려있지 않고 문이 닫혀있다는 것은 더 이상 문이 아니라 벽이거든요. 여러분, 벽이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여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은 다른 문들도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사막 같은 나의 인생,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지칠 때라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결단코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나 혼자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있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지고 계시고, 주님께 맡길 때 대신 짐 져주시며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같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인생도, 완전히 말라 비틀어 있는 인생도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로서는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주님을 깨닫는 이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사모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앞으로 또 나오셔서 우리 고백하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고, 광야 같은 나의 삶, 사막 같은 나의 인생 그 가운데 빛이 되어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다른 것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지 않도록
주여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나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그 풍성함이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예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막길을 가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야 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수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는 것보다 예수로 충만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온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의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과 그 역사가, 그 치유와 그 회복이,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하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며,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부활의 능력, 나의 능력 되어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며 힘썼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뼈가 같이 무너진 인생들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 생명의 능력, 예수 안에 있는 소망, 주여 어둠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빛으로 나올지어다, 문들이 열릴지어다, 길이 열릴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넘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오 주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사랑 내 안에 살아계시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우리가 따라가오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에 주님 외에 더 우선되었던 것, 주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다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예수의 그 생명의 승리 역사가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했던 나의 인생을 다 회개하면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기를 원하고,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중보하며 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정말 교묘한 속임수 가운데 떠넘어가고 있는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텐자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주 되신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품고 말씀을 전하며 힘썼듯이 저 풍력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님들과 선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열방에 너무나 많은 아픔들과 그런 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역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듣고 알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깨달아진 그 주님의 은혜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달되게 하시고 이 땅에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중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께 부르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만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 멀어졌던 모든 것들, 주님 외에 더 삼았던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 주 앞에 내놓습니다. 주여 예수에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앞섰던 모든 것들 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는 그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며 친구들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 가운데 예수를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역사에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태자들 그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새 생명 얻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말게 하시며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부하가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보지 못했고 만나보지 못한 영혼이 할지라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를 지금 붙들어 주시며 북한의 복음을 듣지 못한 교회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선교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전쟁과 분쟁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평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봄이 들어가지 저 미조 노조족과 저 땅 끝에 있는 영혼들까지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뜻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비정공동체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어둠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둠의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천국의 권세와 천국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살아역사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세계에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비정공동체를 사용해 주시고 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며 사랑으로 연합하며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영적인 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지만 그러나 영적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 라오디게아 성도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미지근했던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회개하고 돌이켜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인생에 주님의 자리로 모시오니 세상의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배설물로 여기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아픔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인생, 정말 마른 뼈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고 예수를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못했던 영혼들이지만 기도로 품고 말씀을 전하면서 힘썼던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 대인 자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웃사랑 나누는 잔치를 통하여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예수를 깨닫고 구주 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전 세계 열방의 선교지마다 저 땅끝 미전 노정족에 이르기까지 그 전쟁과 분쟁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직장과 학업의 현장에서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 다 예수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귀한 헌신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가정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시며 일도 학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며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이미 축복의 문이 열렸는데 다른 축복의 천국의 문이 열렸는데 다른 축복의 문들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상한 영혼과 그리고 상한 육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볼로 덮어주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를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 강건함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를 회복되고 치유될지어다.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깨닫는 지혜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깨닫는 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일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영원히 기뻐하며 나갑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신다고 고백을 하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첫사랑은 아닌데 생각하는 청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첫사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님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달려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접해 나아갑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우리 영혼의 선고로 우리 영혼의 고백으로 오직 주만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평안함과 강건함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모든 민족 주께